이 사도 바울의 깊은 갈등,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를 우리가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야, 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다. 이 법이라 자꾸 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죄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걸 소욕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한쪽에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가고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원함이, 경건을 쫓아가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중생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근데 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속에 죄의 법, 이 사탄이 좋아하는 죄의 법, 세상 기쁨 쫓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의 속성을 따라가는 이게 있다고요. 이건 다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도 차이지만 다 있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워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늪지대 속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 법칙이 거기서 나옵니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밖에서 누가 줄을 던져줘야 돼.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사람, 율법의 아들이라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오경을 열심히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래.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월등히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보니 자기가 영적 문둥병자예요. 모든 사람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게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는 깊은 죄인의식, 깊은 그 고통 속에 갈등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지 걱정됩니다. 그 사람은요, 들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도 안 해.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 생각도 안 합니다. 나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났을 가능성이 99.9%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하는 사람이 그 전날 떨어질까 봐 고민한다는 얘기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수록 죄의 수렁 속에 나는 이걸 행할 능력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깊은 고뇌,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7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 성경 구절, 가장 귀한 뷰포인트 성경 구절은 7장 마지막 구절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자, 맛배기로 읽어보지요. 25절이죠.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고뇌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오호라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그 앞절을 보십시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늪지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수록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성자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 합니다. 이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 이런 그 바울의 이 이중성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발가벗어서 나는 이런 인간이다 라고 보일 수 있는 이 인격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20점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90점짜리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좋아하고 상전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성경 얼마나 읽었다, 뭐 성경 공부나 무슨 코스 거쳤다, 이건 비본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할수록, 새벽기도 나올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을수록 직분이 점점점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 될수록 권사되고, 여러분 이건 직분이 올라가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직위가 아니거든요. 올라갈수록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돼. 올라갈수록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 은혜의식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비본질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나고 섹트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것인가 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걸 쓸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템플턴 상 하면요, 종교 노벨상입니다. 이걸 받았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 전 세계 500개 교회를 세웠어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그렇게 선함과 구제, 이렇게. 이분은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들었던 얘기, 6.25 전쟁 직후에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사례 받아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 널려있는 거지들에게 다 족벌인데 살 사주고 돈 주고, 집에 가면 돈이 없대요. 그걸 당회원들이 알고,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니까 사모님한테 직접 돈을 줘야 돼. 이분에게, 한경직 목사님에게 돈만 있으면 다 나눠줘 버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물로 목회하며 무릎으로 목회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으며 1000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축하할 때, 여러분 강단에서 첫 마디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에 숙연해지는 거예요.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목사입니다. 총칼이 두려워서 내가 신사참배했던,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사참배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듣고 거기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하고, 그렇게 일생 동안 살다가 포장하며 살다가 그렇게 목회하다 가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많은 성도들과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격, 그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 있던, 내가 신사참배했는 목사인데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죄에 지른 자야, 나는 죄의 종으로 팔린 자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인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예수 믿는 신자의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내게 나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선한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랴.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 하나님의 법 아래 가까이 가보니까 촛불 아래 발견되지 않는 것이 태양빛 아래서 다 드러나듯이 내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고백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었어.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자꾸 얘기해놓고, 이 바울이 나는 죄 아래 팔렸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수없이 읽었어요. 로마서를 그렇게 강의해도 이번만큼 깊이 시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울이 나는 죄 아래 팔려있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나는 늪지대 속에서 죄 가운데 나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나는 적당하게 부패된 게 아니라 99% 부패된 게 아니라 100% 부패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위대한 전도자로 성자라 칭호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이 모든 것이 조그마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감격의식.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깊은 죄인의식 속에서 신의 주 제2교회를 떠났어. 다 떠나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다 피난 가도 끝까지 십자가 강단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떠나서 피난 가서 거기 성도들을 남겨두고 그래도 몇 명의 성도들 떠나지 못한 성도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 피난 가도 피난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떠났어. 그것이 일생의 죄책감이 되어 영락교회를 세워놓고 그 깊은 죄의식 속에서 그는 일생을 선함과 구제와 충성과 헌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베풀어 주면서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한경직 목사예요. 애통의 깊이만큼 갈등과 고민의 깊이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것도 의롭게 선하게 살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모두가 칭송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 굳게 붙들고 더욱 겸손하게 감격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일천번제 하매 감사하고 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선함에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 감사하고 일천번제 새벽제단 사을 수 있고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망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 앞에 자기를 발가벗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난 아니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곳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자 15절 16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순 갈등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에 운전면허 따려고 운전할 때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수영할 때 내가 몸이 물에서 떠야 되는데 거기 뜨지 않고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그렇죠? 힘 줄수록 깔아앉아요. 근데 힘을 쫙 빼면 몸이 뜨는 것을 알게 되집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자꾸 깔아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없고 내 속에 악이 있다. 이 법칙 속에서 자꾸 고통하며 깔아앉는 자기 모습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17절 18절 자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죄라는 것은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아담의 속성이 내 속에 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네. 이 옛사람의 속성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서 죽음이 나를 분리시키는 그날까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 죄가 계속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움. 이게 결론이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17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내 속에 같이 공존하는데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말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두 마리 개가 있다. 하나는 흰 개, 하나는 검은 개. 흰 건 의를 쫓아가려는 그런 선한 마음, 하나는 옛사람의 본성인 악한 마음. 이게 바로 이 속에 나오잖아요. 선한 것, 악한 것. 선한 법을 쫓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흰 개가 있고, 죄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검은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울은 almost 검은 개가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고 선하게 보는 다른 사람보다는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진다. 나는 죄의 종으로 날마다 팔리는 거야. 그걸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루트가 그랬습니다. 이 검은 개, 흰 개 가운데 흰 개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흰 개한테 자꾸 먹이를 많이 줘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 속사람 이기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무슨 서적을 보고 교양을 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달아진 말씀이. 여기 한약탕이 있습니다. 한약탕에 모든 약재로 넣고 그냥 그걸 갖다가 불에 끓여가지고 달달 끓여갖고 약을 만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먹여보세요. 그냥 막 썰싸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팔팔 끓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해석하고 듣고 이 새벽자단에 주일날 하나님의 가정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하고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궁정선지자예요. 자기 먼 친척벌 되는 이 우시아 왕이 비호를 받고 궁정선지자로 다 그냥 편하게 지냈는데 우시아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 슬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라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세상 것이 무너질 때 내가 의지하는 뭔가 조그만한 선함이라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한 것이 조그만한 선한 일, 충성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의지했던 그 물질, 그 명예, 세상 것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높이 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생각한 것보다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날이 우시아 왕이 죽던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예요. 바울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악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바울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사람,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깊은 죄의식 속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 한번 뒹굴어 봐야, 내가 절망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에 감격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아니에요. 큰 죄를 지어놓고도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인의식을 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여인이 현자를 만났어요. 그 현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고 한 여인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기는 남편 모르게 큰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여인이 경멸의 눈으로 첫 번째 고백을 하는 여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현자가 보니까 두 번째 여인이 문제거든요. 그래 밖에 나가서 돌을 갖고 오라 했더니 이 첫 번째 여인은 돌을 큰 걸 들고 와 끙끙거리며 들고 왔어요. 이 돌을 들고 와야 자기가 뭔가 죄의 빚을 갚겠구나. 두 번째 여인은 그래서 자갈을 잔뜩 들고 왔어요. 치마에다가 들고 오기 쉬운 편하게 자갈들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자가 그러면 이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했더니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은 갖다 놓기 쉬워요. 그 자리에. 그리고 다시 갖다 놓고 왔는데 작은 돌을 자갈들을 수십 개 들고 온 사람 이거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쩔쩔매는 거예요. 그 현자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많이 큰 걸 지었다고 막 고백하면서 난 죄인이다 하고 당신은 오히려 이 사람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 당신은 이 사람보다 죄 지은 게 별로 없어. 아주 현모양처로 살았어. 그러나 내가 볼 때 당신이 더 큰 죄인이야. 죄인의식을 알고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는 기억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당신은 지은 죄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별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선하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이 깊은 죄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학자였고 랍비 중에 랍비다 했는데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영적 문둥병자인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던 제가 모범생이었던 제가 뭔 죄를 지었겠어요. 담배도 안 피웠어요. 다른 애들 그렇게 한 번씩 하는 담배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떼굴떼굴 굴렀어요. 성경책을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깊은 죄인의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문 밖에 나가니까 무숙 험한 거야. 험상궂은 큰 개가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가 아빠 손을 놓고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아빠한테로 뛰어가서 아빠 손을 꼭 붙듭니다. 왜냐? 그 개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무섭고 험한 개를, 험상궂은 개를 볼수록 아빠 손을 꼭 붙여잡고 아빠 뒤로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험악한 개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나오면 바로 달려들려고 할 때 우리는 돌아서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시편 91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그 날개 깃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리라. 하나님이 손방패 방패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 기가 막힌 시편 91편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때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이 로마서가요, 로마서와 함께하는 기가 막힌 축복의 여행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여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여러분 눈물 쏟으면서 다시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돌아가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긍휼 부여잡고 여러분 눈물로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성령 얘기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성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것조차 그것이 교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속사람이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게 살려는 욕망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거스틴이 참 해록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라. 내 힘으로는, 나의 의로, 나의 속성은 거룩하게 살 능력이 쥐꼬리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가는 자 주님이 붙들어 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고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그마한 선한 일이라도 충성이라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25절에 터져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에 절망하고 생각보다 세상 죄악은 악하고 강하고 마귀 권세 강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주석을 뒤져봐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마음으로 본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럼 이중성 아니에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육신은 그러면 죄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놔둬 버려도 이거 영지주의 아닙니까? 죄의 법 따라가면 안 되지. 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차장에서 미리 와가지고 미리 와서 15분 동안에 읽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일생 동안 이중성을 갖고 살겠다는 이 말입니까 바울이? 그런데 이것이 번개같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이 싸움은 끝없는, 내 육신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 들림받을 때 우리 육체가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은 육체로는 결코 천국 갈 수도 없고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나오잖아요. 보라,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이 홀련히 변화되리라.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 죄의 성이 사라지는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을 욕망조차 없어지는 그때가 온다고요. 그날이.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죄성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늪지대에 빠지는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 의로 구원 받으려고 할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페인트 칠했는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뼈다귀가 가득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면 아이고 더러워 냄새나는 너희들의 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고백해 버렸으니까. 바울은요, 나는 의롭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의롭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절망에 빠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사실이지만 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죄의 법으로 살려고 세상 기쁨 쫓아가고 갈등하는 이 존재, 이것이 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직 나에게 십자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다만 내가 베스트 트라이, 최선을 다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뭡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보라.
거기에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해방된 존재예요. 예. 해방된 존재,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자, 이래 보세요. 우리가 태양이 위에 분명히 있는데 먹구름이,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요, 하늘에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언제 나타납니까? 비행기가 쭉 성층권이 구름 위를 올라가면 사라졌던 태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며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한번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육신 때문에 갈등합니다. 속사람과 그 사람이 싸웁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날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날마다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이 갈등과 고민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할 때 벌써 사도 바울의 속에 박태선의 속성이 있습니다.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온갖 기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성장하지만 자기 속에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쓰러지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터져 나오는 게 바로 25절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야 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베스트 추라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었으면 아멘 하십시오. 깨닫고 우리들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늘나라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기며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곳이다, 천국은 눈물로 가는 곳이라는 그 말틴 루터의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 자신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래 맞아, 나는 내 자신에게 기대할 거 없어, 선함이 없어,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하고 붙들면서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속사람은 십자가 부여잡고 끊임없이 하나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이 있는 이상 내 그 사람은 세상 것을 좋아해도,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한 싸움이다. 끝까지 의롭게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나는 이미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위치 포지션이 바로 그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비가 쏟아지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한탄하며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같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아우성치며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한숨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먹구름 위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여기서 터져나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도 같은 겁니다. 그게 나는 내 자신에 실망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위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큼이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누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꼭 지키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거 잘못하면요 안식교 돼버립니다. 안식교는 성품 성화돼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라 해야 된다. 십자가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이건 작은 구원이야. 취소될 수 있지만 성품 성화되어 율법을 지켜 얻는 구원은 큰 구원이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영주주의는 육신은 죄지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캐세라 세라. 여러분 이 두 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넘어지고 쓰러져도 걱정하지 마. 십자가 보여졌고 다시 일어나. 나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주 앞에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우월내 교만하지 말라, 이러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에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법인데 우리는 구름 밑에서가 아니라 구름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모든 고통, 고난, 여러분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믿는 믿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안양을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은요 날마다 쓰러져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쓰러져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끝까지 인내하며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때 우리는 혼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 영광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이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설 때 우리 육체가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열매가 사과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쇳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남철이 지나가면 강력한 슈퍼 지남철, 울트라 슈퍼 지남철이 지나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쇠붙이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 무, 과일은 안 올라갑니다. 속성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다가 쇠를 꽉 박아놨어. 망치로 꽝꽝 박아놨어. 그럼 슈퍼 울트라 지남철이 쫙 지나가면 뭐가 올라가요? 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쇠가 박혀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절대 못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사람과 함께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했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정죄가 없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되고, 이건 변개가 없는 겁니다. 육체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날마다 최선을 다해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 쓰러질수록 내 힘으로는, 나의 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생각하며 다시 웃으며 털고 일어나서,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손 부여잡고 가세요. 주님의 손 놓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나,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믿음 안에 있나, 십자가 부여잡고 있나,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배를 끌고 이제 장사하러 이제 목선을 끌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걸 항구가 없이 뻘 속에다 묻혀버렸어요. 배가 뻘에 확 박혀버리니까 이게 배가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다니면서 말을 한 100마리 끌어다가 그다음에 줄을 묶어서 이 배를, 이제 뻘에 박혀 있는 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말들을 채찍질하고 막 말을 채찍질하니까 이 말이 힘을 낼수록 이 배는요 우지직하고 부서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말로서는 안 되겠구나. 말 100마리 200마리로는 이거 부서지는 게, 뻘 속에 갇혀있는 이걸 빼낼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런데 어떤 현자가 걱정하지 마시오. 때가 되면 밀물이 올 때, 바다에 밀물이 오면 배가 붕 뜨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보니까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빠져나갔던 썰물이 다시 돌아오고 밀물이 되니까 이 배가 쑥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부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성청권 얘기하고 이 밀물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살면서 성령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언제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자백하면서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지. 그거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 한탄하고 한심하고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탄생하는 게 로마서 8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죄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자기 자신에 절망하십시오. 그 다음 십자가 부여잡고 사죄의 감격, 사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과 감격에서 이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 주위에 쓰러진 사람 일으키며 살리며 의롭고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 엔드입니다. 내 신을 너에게 주어서 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구했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롭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